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날씨가 조금 추워졌죠. 학교가 있는 그땐반은 오늘 아침에 영하 5도였어요. 그래서 조금 추웠습니다. 여러분 매일 요즘 듣고 있는 뉴스가 있죠. 매일 빠지지 않고 듣는 뉴스가 있어요. 다름이 아니고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입니다. 어제는 동경에서 몇 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거의 매일 그 뉴스는 빼지지 않고 들려주겠는데 이 뉴스를 우리가 지금 2년 동안을 매일 듣는 거예요. 2년 동안을. 왜냐하면 2019년 12월 초순경에 중국 무안이라는 도시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수개월 사이에 세계적으로 다 퍼져버렸죠. 그래서 팬데믹 대유행이 그냥 막 전염병 대유행이 세계로 번진 거죠. 2년 사이에 너무 달라진 거예요. 2년 사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감염된 사람의 숫자가 세계 인구 가운데 2억 7,300만 명이 감염이 됐어요. 2년 사이에. 그 가운데서 세상을 떠나신 분이 죽은 사람이 535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535만 명. 치사율이 보통 1.96%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그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던 분이 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제 선배님 가운데. 은퇴하시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그냥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냥 병원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이 장례도 못 치러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고, 우리가 사는 일본에도 지난 2년 동안에 173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그 중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 18,388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지난 12월 16일자로 보도해요. 참 안타깝고 좀 무서움도 드는 것은 이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이 바이러스가 자꾸 변이한다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자꾸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바뀌어져서 우리들을 또 공격할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참 너무 안타까워요. 하루라도 빨리 세계의 과학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변형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 번 접종을 하는 왁진을 맞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이라도 맞으면은 완치될 수 있게끔, 아니면 면역을 가지고 퇴치할 수 있게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빨리 들려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밝은 소식, 좀 복된 소식 좀 듣고 싶지 않아요? 2년 동안 이런 소리만 계속 듣고 사니까 하나님 금년 지나면 좀 좋은 소식이 들리나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말에 또 엊그저께 신문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파이자라고 하는, 미국 회사는 아니죠. 국제적인 회사인데, 화이자가 이렇게 왁진 만드는 회사인데, 앞으로 한 2년 더 갈 것 같다. 이 상태가. 이렇게 하니까 좋은 소식이 들리질 않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2000년 전에 좋은 소식,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주님의 천사들이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이 소식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부터 나옵니다마는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니까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의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도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이 소리를 천사들로부터 들었어요. 근데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아주 광명의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비치는 빛 앞에 이 목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이 소식이야말로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하고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목자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향한 기쁨의 소식이다 하니까 그들이 한 가지 첫째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을 주시는 표징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증거의 기록이라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그게 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고 기대함이 생겼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간 것이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아기 예수를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건 찬양하는, 그리고 그들이 찬미하였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그들이 일터로 다시 돌아왔다, 그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탄의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주어진 복음의 소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온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쁨의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의 인격은 모든 사람이 값어치가 똑같고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 다 똑같다, 평등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태어나서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평등하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실제 살면서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꼭 평등한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사회든지 가서 보면은 좀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장소에 가면은 부자들이 먼저 앞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어떤 장소에 가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대접을 더 받고요, 어떤 장소에 가면은 뭐 출신 성분, 자기 조상들 뭐 이런 걸로 따져가지고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걸 많이 느끼는 것이 세상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전해준 것은 온 백성들에게 똑같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소식이라,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해준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이라는 건 굿뉴스,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볼 때 정말 그런가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영접했던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의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찾아가요. 이 두 가지 내용은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은 페르시아계의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인 나라라는 그 지역에서 소위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 땅의 한 모퉁이 들녘에서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로 뭐 그렇게 크게 부유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에도 양을 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면 어디 고용되어져서 일을 하는 노동자라는 것이 금세 느껴집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걸 저는 이 대조적인 두 그룹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온 민족을 뛰어넘는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 겁니다. 페르시아계의 이방인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온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내용을 보면 유황과 황금과 모략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손에 넣기가 어려운 물건들이거든요. 그런 걸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보니까 이들은 평균 사람보다는 월등히 유복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들의 목자들은 빈손으로 그냥 찾아가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요.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 그 빛의 광경을 보고 그들이 찾아왔다는 그 말만 붙들고 가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고 그렇게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사람을 이끄신다는 걸 알 수 있고,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걸 볼 때에 온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이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이게 관계없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든지 많이 배우지 않았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가 없고요. 뭐 거리가 멀거나, 동방박사들은 저 먼 곳에서 페르시아에서 낙타를 타고 몇 날 며칠을 여행을 해서 왔을 것이고, 들의 목자들은 그날 밤 듣고 그냥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시간을 많이 두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해서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느껴져요.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래서 저는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온 백성들이 함께 듣는 놀라운 복음, 너무나도 귀하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좀 자기가 사양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으면은 너 나한테 와라, 너 예수 믿어라, 너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복음을 듣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듣든지 삼라만상의 움직임을 통해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듣든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질병을 통해서 듣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소식을 전해줄 때 우리는 그냥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것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참 감사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태어나신 예수님,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주님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라는 말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오늘 저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를 헬라 말로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인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어떤 직분이 세워지는 사람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사장이 그랬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들이 그랬고요, 또 하나는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머리 기름을 받아요.
예를 들면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사무엘이 그 머리에,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모든 인간들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가까이 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화해하도록 하고, 예언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오게끔 길을 닦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왕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정치를 잘하고요. 이런 사명들이 주어졌는데, 이 예언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왕들,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과 예언자의 역할, 이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다 해결해 주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예언자 중에 대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 이사야 35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그때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린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고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분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냐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신지 보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가운데 맹인들을 만났을 때 실로암 연못가로 가서 눈을 씻으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들이 안 보였던 눈이 열리게 됐어요. 드러나가지고 평생 걷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길거리에서 동냥만 사람들이 실어다 줘야 그것도 동냥을 했는데, 지나가던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줄 수 없는데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 보면은 심지어 죽어서 나흘이 지나가서 썩어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라는 사람, 나사로야 일어나라, 무덤 앞에서 주님이 외치니까 죽은 자도 벌떡 일어서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했는데 그 구체적인 상황들을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말은 큰 기쁨의 소식으로서 오신 이 주님이야말로 그냥 좀 좋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인간이 풀 수 없는 모든 숙제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되지 않냐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시고 귀머리가 듣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닫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 육체적인 체험들을 다 한 것처럼 우리 믿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만났다면 그런 영적 체험들이 우리들에게 다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이요, 들에 있는 목자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딴 것이 아니고요. 이들은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에서 이 목자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아주 도전적인 것이 있는데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러니까 천사가 가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서로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일들을 봅시다. 천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들이 말한 것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셨대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천사의 소리를 유령의 소리라든가 헛소리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놀랍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 여러분 우리가 별을 셀 수 있습니까?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몇천 개밖에 되질 않는데요. 근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은 인간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천체 망원경으로 봐야 확인될 수 있는데 그것도 또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별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별들 속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라고 이끄는 별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라만상을 통해서 자기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게 이게 큰 은혜가 아닙니까?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이 자기들에게 들려주는 소리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천사도 오늘날에도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전해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요. 왜냐하면 마리아도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에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믿어요. 어떨 때는 그 천사가 이웃에 있는 우리의 아는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할 수 있거든요. 어떨 때는 교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천사의 소리를 전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인생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걸 한순간에 듣고 무시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마치 이상한 꿈을 꾸고 무슨 꿈을 꿨더라 아침에 일어나서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분명히 듣기는 듣는데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보자 하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도록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처음에 내가 신앙의 확신을 갖는 18살 될 때까지는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그냥 누구 따라서 교회 가는 거고 다 뭐 계절이 오면 이렇게 바뀌어주면 이렇게 하고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면 이렇게 하고 부활절이 가까우면 이렇게 하고 추수감사절이 가까우면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산다. 뭐 소위 기독교의 절기가 지켜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전 익숙하게 그냥 살았어요. 크리스찬이면 이렇게 한다는 익숙했지만 내 속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내 속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내 속에 그 마음이 없었거든요. 저는 오늘날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의 절기는 알지 몰라도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일본의 젊은 여자아이들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1년 동안에 제일 기억에 남는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으니까 첫 번째 많은 대답이 뭐냐면은 크리스마스래요. 아니, 너무 놀랍잖아요? 이 일본 나라가.
크리스마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 1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예요. 뭐가 기억에 남냐? 그렇게 하면요, 케이크 먹은 거, 캐롤송 들은 거, 뭐 프레젠트 받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좋은 추억에 남을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케이크를 먹었다, 선물을 받았다, 뭐 노래를 불렀다, 뭐 이런 것들이 크리스마스와 관련성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죠.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야,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았냐, 가서 확인하자. 이들은 아주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이게 너무너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뭔가 막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고 하는 그것이 신앙의 세계인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들은 말씀, 들은 내용들을 생각도 하고 그들이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사실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가 아닌가 확인하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확신하는 신앙이 되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고 간증하는 신앙, 찬양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진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게 너무 귀하다는 얘기예요. 행동하는 신앙. 여러분,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사는데 양심도 행동이 없으면 묻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양심이 있을 때 이 사회가 의로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도 행동이 되어졌을 때에 믿음의 열매가 이 세상에 간증이 되어집니다. 목자들은 그걸 듣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에요.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들이 쫓아갔어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행동할 때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된다고 봤는데요, 울타리 안에 갇혀져서 예배당 안에서 우리들끼리의 행사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한 석 주간 전에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기쁨의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한번 이 크리스마스에 해봅시다.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직 며칠 남았어요. 그러니까 못하신 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무엇을 깨우쳐 주는지 경험하게 되는 거야. 저는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 갔잖아요. 이 베들레헴이 주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느껴져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름, 여러분 동네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동경은 동쪽에 있는 수도, 동경, 경자는 서울 경자거든요. 이게 동쪽에 있는, 원래가 교토, 오사카의 교토가 일본의 수도였잖아요. 근데 동쪽의 수도를 만들면서 에도 시대에 동경으로 했죠. 뜻이 있는 거예요. 동네가 베들레헴, 그럼 뜻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떡집이에요. 우리를 먹여주는 떡집이다, 그 말이야. 근데 가만히 그 떡집이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 뭐라고 하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빵이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주님 말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들레헴에 막 같은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 믿으라 하는 소리를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들었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로부터 들었고요, 어떤 사람은 이웃으로부터 막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계기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떡집으로 우리 가야 되는데, 그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목자들이 떡집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말구육관에서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바꾸실 분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오늘날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만나야 돼요. 성경에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누가 전해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성경에서 만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목자들이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돌아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밤새고 양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냥 쉬고 해야 될 시간인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고 확인하고 그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들이 일터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갑자기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우리 일터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 만난 사람으로 내가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돌아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확신과 풍성함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